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은 성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누가 또 먹을 것인가, 성물에 대한 제물로 바쳐진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성물들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먹는데, 역시 보면은 뭐 제사장들이 이제 먹는 거죠. 제사장들이 먹는데 또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는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에 속한 자들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여기는 음식이다 또는 우리 응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제물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그들의 주어지는 음식으로서 받아서 이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도록 드리는 것, 또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릴 것인가 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결국은 어떤 것들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해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더럽혀지지 않는, 성호가 욕되게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 마음 자세, 생활 자세,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물, 성물을 먹는 것과 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는 그런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잡아서 우리가,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게, 제물을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신 때는 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와 연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또 우리가 그러한 의미들을 또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게 제물이나 헌물들을 또 이게 우리가 드리는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들이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의 연관관계들을 한번 이제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 성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번제를 제외하고 속죄제 또는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경우에 특히 이제 화목제물이라든지 속건제물이라든지 속죄제에서는 아주 일부분의 경우에만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이나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먹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레위기 우리가 6장, 7장에 걸쳐서 우리가 잘 그 말씀들을 갖다가 이미 다 나누었는데요. 레위기 6장 24절서부터 26절에 보면은 속죄제물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면은 화해막들 안에서 그 안에서 먹게 돼 있습니다. 속죄제물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번제의 경우에는 우리 제사장의 몫이 보면은 이제 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속죄제물의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몫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어디서 먹어야 되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건제가 있는데, 그것은 7장 6절에 보면은 역시 제사장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든 제사장들, 특히 남자들은 이 속건제가 속죄제보다도 속건제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드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폭넓게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더 많이 드려지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오늘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화목제는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서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감사해야 한 일들이 우리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오늘날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이제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나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는 제사장 몫이 이제 거제로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이게 가슴고기는 이제 이게 뭡니까, 동물을 갖고 와서 감사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사제의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거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들어서 거제로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은 거제로 드리고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딱 구별해서 제사장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도 역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그것은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 몫을 빼고 나머지는 이제 이 감사제를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감사제물이고요. 또 역시 서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제는 내가 뭔가를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우리가 소원 예물을 드린다든지, 또는 내가 이런 어떤 서원하는 이런 예물들이 있죠. 그런 것을 드릴 때, 서원의 화목제를 드릴 때 역시 그것도 이제 제사장의 몫이 아주 일부분 제사장에게 넘어가고 나머지는 서원하는 사람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자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제는 좀 서원제보다는 훨씬 좀 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자원의 화목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드리는 사람이 먹는데,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는 그날 먹어야 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이튿날 그것은 다 불러 태워서 이제 다시 그것을 먹는 일이 없어야 되고, 반면에 서원제나 자원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레위기 7장 15절부터 이게 쭉 하니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먹고, 그리고 이 3일째는 그걸 먹으면은 그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30절에 보면은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지는 것은 안에 콩팥과 내장 기름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떼어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람이 먹는데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근데 여기서 감사 화목제는 그런데 서원제나 또는 자원제의 경우에는 이제 레위기 7장을 보면은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3일째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화목제로에서의 제사장의 몫은 여기 레위기 7장 28절에서부터 34절에 쭉 나오는데요.
요제는 가슴고기는 요제로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제로 드려지는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려지는 나머지는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먹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먹지 못한다. 먹는 날에는 이제 너희 앞에서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3절에 말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부정한가?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를 접촉한 자, 부정한 벌레를 갖다가 접촉한 자,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을 만진 자, 또 시체나 찢겨진 죽은 짐승을 갖다가 또 이렇게 먹은 자, 이런 사람들은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 제물의 경우에는 이제 화목 제물을 갖다가 드린 사람이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냐? 제사장의 가족들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라든지 또 딸이라든지 그 속한 이제 완전히 돈을 주고 그 노예로 또는 이제 권속으로 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시집을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시집을 갔다가 이혼한다든지 또는 사별을 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러나 자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가 그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공개해야 되는데 자녀가 없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딸들의 경우에는 제사장에 그 주어지는 몫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나 먹게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함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레위기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큰 적용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레위기가 그들의 삶의 시작부터 죽는 날까지 이 레위기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고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러면 죽어가고 하는 이러한 삶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가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먹는 문제는 또 그러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레위기에 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구약은 신약의 뭡니까?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인 그렇게 먹는 거 열심히 먹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 드린 것을 갖다 먹고 그렇게 해서 삶을 유지해 나가고 그들의 생명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줌으로써 그들은 그냥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남는 것을 갖다가 이제 몫을 갖고 먹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네. 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몸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가심으로 다시는 제사가 이제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드려진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화목제물이거든요. 우리의 속죄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뭘 먹어야 돼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또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실 실질적으로 레위기 오늘 22장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린 그 제물의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하죠. 그들이 음식이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것을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먹은 거죠. 하여튼 먹으라고 하시니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22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먹는다?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다 그러죠. 영생.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죄의 속함을 덧입은 자, 바로 정말 거듭난 자들,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곧 그러면 또 살과 피가 뭐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죠.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곧 그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이 결국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살과 피가 바로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우리 행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에서 제사장만 먹으라,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 속에는 바로 우리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 우리 성만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사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실 때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그 이유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라. 그래서 먹는 우리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야. 왕같은 제사장들.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열심히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여기 보니까 합당한 자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끊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하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그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그 고기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어떤가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그 제사장 그 제물의 성물을 갖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성만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어떤 자들이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주님 앞에 여기서 물론 이제 어떤 자들이 레위기에서처럼 말씀처럼 부정한 사람이냐 바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해야 될 분이겠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회개하지 않고 성만찬을 참여한다든지 또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판단하면서 분쟁하면서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앞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부자들이 그냥 떡은 자기 것은 갖고 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업신여기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만찬의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만찬을 갖다가 할 때도 어떻게 그분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내가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혹여나 있지 않나.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성결함을 입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왜 지금 레위기 22장에서 제사장이 먹는 일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은 오늘날 그들의 그림자입니다. 뭔지는 모르고 그들은 먹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인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이.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에서부터 30절에는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아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병들고 눈 한쪽 없고 눈 멀고 상하고 어디가 배임 당하고 습진 나고 이렇게 이런 정말 이게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비루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데 좋은 것은 그것은 자기 재산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병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어차피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그 제물로 그냥 바쳐서 불로 태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은 온전한 것,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신앙의 열정들이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귀한 걸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신앙의 열정들이 되어지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너무 아깝다. 어차피 불로 태우는 건데 좀 이게 병들고 또는 이제 상처나고 같이 안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것들은 어떻게 팔아가지고 우리 재산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새끼를 낳은 때는 1회 동안은 어미하고 함께 두었다가 이제 8회째, 8일째 되는 날은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어미 품에서 빼앗지 말라 말씀하시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정말 그 본성까지도 특별히 또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동물을 여러분들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동물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혼내면 눈물 뚝뚝뚝뚝 흘려요. 강아지들도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도 기쁨이 있어요. 잘을 하면 막 기뻐하다가 또 혼내면은 그냥 또 그런데 그 어미가 죽는 모습을 갖다가 새끼들이 보게 되면은 그들도 그러한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날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참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 드려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뭡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예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은 뭐야?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모든 헌물과 또는 헌신과 헌금과 섬기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뻐 받으시는 것인데,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릴 때 그냥 하나님 그냥 대충 받아 먹고 떨어지세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상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이는 그것이 의무가 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는요, 얼마나 그것이 즐겁고 기쁜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기 22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들을 갖다가 자꾸 드리는데 그러한 드림이 뭔지 잘 몰랐는데 오늘날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열심히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다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마시고 읽고 우리 삶에 소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어 보여짐으로 참으로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참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레위기 2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참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 또 우리의 이 예배 모든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형통함을 없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고자 또 소원하는 이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